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망대 5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목사님 복음망대는 또 무엇이며 임마누엘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고 결론에 이렇게 왜 맥주 감사 주일인데 임마누엘 이걸 누려야 하는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로 나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멀고 복음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를 보고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받을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딱 그때 자기 관점으로 봤던 것만 자기의 생각대로 그때의 감정대로 평가를 하고 말을 내뱉는 거기 때문에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 것으로 받아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애정 없는 말은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나는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불편해서 내가 볼 때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니까 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지켜본 바로는 그리고 내가 경험해 봐서 다 아는데 이런 말로 이렇게 서두를 딱 띄우면서 우리한테 조언한다고 말을 해주잖아요. 절대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공인이 되어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잘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는데 부목사, 부교육자 때는 되게 이렇게 보이는 시선들이 많더라고요. 위에 섬겨야 되죠. 주변에 이렇게 인도해야 되죠. 밑에 사람들 이렇게 끌어줘야 되죠. 지금도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전에 이게 부교육자 할 때는 너무나 주변 시선들이 뭔가 이렇게 받아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사실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기도 하고, 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봤었나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좀 깜짝 놀라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애들이죠. 전도사 아들은 부목사 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설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눌러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한 장로님이 저를 보고 되게 이렇게 탓을 하시더라고. 아니 애들이 와서 좀 그럴 수 있지. 아빠가 너무 율법적이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혼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이라 아이고야 장로님 모시기에도 내가 너무 그러는갑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상 애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단도리를 한다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혼내고 이랬던 것들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 내가 여유가 없이 애들을 눌러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복음 있는 교회니까 그냥 하도록 이렇게 놔뒀으면 될 건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보이는 부분만 딱 그 시간표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평가를 내린 거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보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받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내린 결론이고 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렇게 받아두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커가면 커갈수록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거기에 상처받아 버리면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고 다른 좀 이렇게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또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쭉 듣는데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누구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겠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조금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사람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이렇게 많은 것들로 재단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 나가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라.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은 별로 나한테 관심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냥 자기 불편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하면 되지. 자기가 힘들면 나 안 보면 되지. 왜 굳이 말을 해가지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라. 그리고 왜 상처받지 말라고 또 강조를 하냐면 사실상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일생을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기다려줍니다. 진짜 나를 위한다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게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고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걸로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도 잘못된 말인데 하여튼 제가 응답받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해집니다. 그래서 좀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그럽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느 공장 조립품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됐어.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걸 딱 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좋은 부분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쑥 밀어 넣어서 바꾸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 이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를 싹 칼로 도려내. 그래가지고 그걸 딱딱 버리고 쓰레기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좋은 것들을 내 속에 딱 그 뇌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자기 뭔가 이렇게 그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봐서 아는데 나도 언제 그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이런 말로 자꾸 하지만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관심 두지 말고 그렇게 마음 쏟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왜 자기 밖에 나의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남이 잘못돼 보이고 그리고 불편하게 보이고 그래서 막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강조했지만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요. 결국은 나요.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만족되면 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외에는 관심 없기 때문에 내 말만 하고 내 말만 믿고 삽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체인 거예요. 다른 말은 뒤에 들리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아니야. 내가 우선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 모습이 너무 이렇게 불편해 보이면 그래 그거를 이렇게 뭔가 나한테 떨쳐내야 돼. 그런 말로 이렇게 말을 건네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만 살면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되니까 귀신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저 우상이 도와주든지 아니면 또 종교가 도와주든지 복음도 도와주면 좋고 종교도 도와주면 좋고 다른 것도 도와주면 좋고 자꾸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구속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를 구속하지 마. 내가 모든 걸 다 평가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나를 구속하면 안 돼. 하나님이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정말 싫어. 근데 구속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고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곧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곧 흩어질지도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붙드는 게 뭡니까? 우상, 점술, 무속 이런 것들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거 현실적이잖아요. 가서 부적 하나 쓰는 게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점수를 점괘 딱 받아보면 점쟁이들이 딱 이렇게 해. 어디 며칠 맨날 어디 가지 마. 물에 가지 마. 어디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딱딱딱 말해주잖아요. 어떻게 현실적이라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생겨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군대 가서 혹시 저기 남자분들은 다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만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거든요.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굴려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야지 사고가 안 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잔뜩 올라가면 몸이 굳어져 가지고 혹시 사고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되게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그 뭡니까 조교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너무 그걸 의지해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였냐면 수직 그 내려오는 게 있어요. 수직 떨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고층 윗바닥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의지하고 가다가 어느 정도 쭉 타고 가 그래가지고 손 놔 그러면 손을 놓거든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우리가 손을 떡 놓으면 안정되는 바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 쭉 내려가잖아요. 그거 기분이 와씨 뭐지 그러다가 푹 빠져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몇 초 사이인데 완전 지옥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들었네. 그러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일단 우리한테 불안감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꿈속에서라도 보이면 믿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질 않으세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상 섬기고 갖다 뭔가 이렇게 형체가 있는 거 갖다 절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무 속에 빠지게 됩니까? 운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게 내 운명으로 다가와 있고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제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묶여있지 마세요. 그런데 요것 속에 그런 말들만 계속 세상에서 듣고 있으니 요런 상태로 창세기 3장부터 운명 속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 결과적으로 뭐가 안 들리냐면 복음만 안 들립니다. 복음만 잘 안 믿어집니다. 내 믿는 게 더 편해. 그리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게 더 편해. 그리고 나를 구속하지 마.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있어. 내 계획이 다 있어. 그것대로 따라갈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나한테 자꾸 강조하지 마. 저 눈에 보이는 거 나한테 쉽게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거 따라갈래. 귀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괜찮아. 내가 살면 돼. 운명 그거 내가 개척할 거야. 내가 전투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해볼 거야.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립니까? 복음만 안 들려요. 복음만 안 붙잡아줘요. 복음 딱 이렇게 받아들일 상황인데도 거부가 돼요. 그 병에 걸리면 혹시나 암에 걸리면 복음 잘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혹시 문제가 막 터져서 막 너무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복음 금방 받아들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안 들려집니다. 안 받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해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계속 자꾸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그것만 자꾸 계속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유다가 패망을 했는데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상 숭배를 극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조는 다윗 왕조하고 이렇게 다른 왕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완전히 막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쭉 이어가는 그런 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가장 극렬히 했던 사람 아하스 왕. 왜냐하면 왕이 되니까 자기 왕위를 지켜야 되겠고 또 나라를 지켜야 되겠잖아요. 주변에 큰 나라 아수르인가 그게 나타나 가지고 자기 나라를 막 공격에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동맹을 맺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교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문화들이 다 우상 문화겠죠. 그러면 그거를 동맹을 맺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 문화를 이렇게 충족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우상을 자꾸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는 안 믿었다 그럴지라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 잘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남아야 되니까. 내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복음은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의 징조는 저 멀리 있고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일단 급하니까 일단 주변국하고 이렇게 힘 합쳐가지고 저 대국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달라면 외교를 잘 펼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거침없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입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받다 갇히기도 하고 불 속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왕국이 계속 이어져 갔을 것인데 포로되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기만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노력 열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노력을 잘했던 그런 왕이에요. 근데 너무 내가 강조돼 있고 내가 드러나 있고 나한테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은 나한테 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나한테 답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하스 왕한테 야, 너 하나님이 징조 줄 거니까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안 구할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복음이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섬겨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 자존심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안 꺾어진 거잖아요. 문제가 많이 온다 그래서 내가 꺾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멀리 보이고 내 양심과 내 주체와 내 자아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질 않아. 현실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해 왔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보람 있게 뭔가 해결해 내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는 전혀 나하고는 지금 내가 살아온 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시간표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내가 붙들면 괜찮은데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멸망의 시간표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람들한테서는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그게 더 어울립니다. 나한테는 그게 더 해결책이라고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멸망의 시간표는 막지 못하고 그거를 내가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를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실장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거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걸어왔어. 그런데 유다가 싸워보니까 어라 이게 쟤들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이 있구나. 그렇게 자기 속에 문제 있는데 영적인 문제 그들 속에 가득했는데 그걸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안 문제 이렇게 일으킬 사람들 같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깊은 상처, 그것 때문에 온 영적인 문제, 자기를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가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 누구한테 말해봤자 자기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평가를 할 거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답시고 자기의 경험을 말할 건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로 자기한테 또 상처를 입힐 건데 왜 그걸 또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이런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전 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안이 이랬다. 우리 아버지가 이랬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말 들으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깊은 상처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가면서 그 말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도 이 말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좀 하고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상처를 다 덮어놓고 사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 없고 내놓을 곳 없는 거예요. 다 겉에만 말하는 거예요. 괜찮지, 힘내, 괜찮아, 열심히 하면 돼. 그거 다 지나갈 거야. 결국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내놓을 곳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내놓은들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해결책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덮어두고 살죠. 근데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덮어두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겁먹고 겁이 먹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두렵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람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위험을 이겨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 지나갔구나 덮어두고 안심을 했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더 강한 적들이 딱 이렇게 동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안 그래도 다른 아수르도 이렇게 공격을 해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동맹을 한 거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온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딱 겁부터 먹어지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온들 또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1절에 또 이겼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는 문제들이 자꾸만 다가온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외교적으로도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수르한테도 말을 하고 또 어디 또 다른 나라한테도 말을 하고 외교적인 동맹을 맺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강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뭐는 해결하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에어컨 좀 꺼주세요. 끄는 게 낫겠죠. 살아남으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뭐 해결을 하지 못합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근본적인 적들의 위협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오늘 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징조를 줄 거다. 내가 지금 너희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증거를 주겠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랬는데 그 분이 실제로 너희에게 해결책이고 징조가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세요. 7장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잘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강조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가 너무나 멀리 보이지 실제적인 해결책으로 자기한테 그런 징조로 붙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둘러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야. 마지막 뭔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내 본성 속에서는 내 실제 마음 속에서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붙잡히고 복음이 안 들려지면 미안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 그래도 그게 나한테 붙잡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려고 하시는 증거, 징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언약이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난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그 후손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복음 붙들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네가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 선조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실패하실 때 줬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거를 언약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 같잖아요. 우리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같았잖아요. 우리 문제가 내가 뭔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쳐들어오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게 아하스 왕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야 니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복음을 놓친 거야. 언약을 놓친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복음을 실제적으로 붙잡지 않은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조를 이렇게 준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창세기 3장 15절을 또 기억하게 하는 언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본능적으로 거부가 돼. 왜냐하면 내가 이게 살아있으니까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그분께서 죄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그런 응답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응답이 자꾸만 온다고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처음 만났는데 그 말들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야, 너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보고 다른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정말로 뭔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돼요.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나님께 은혜 구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복음이 멀어져 보이지 않도록, 내가 정말로 강해져서 이 복음이 해결책으로 들리지 않는 그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도록,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붙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이 찾아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붙들라고 복음을 언약으로, 복음을 증거로, 복음을 징조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종교로 주신 게 아닙니다. 종교는 미안하지만 내가 내 문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밝혔으니, 내가 내 문제를 규정을 했으니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에 어느 결론으로 납니까? 어떤 결론이 나집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 개념을. 그러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도 잘못해버리면 그리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리신 거예요. 야, 너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 아니야. 네 지금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네 지금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단에게 속은 게 문제야. 그래서 복음이 붙잡혀지지 않는 나라는 것 속에 갇힌 게 문제야. 그거를 문제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문제를 알려주셨으니 내가 해결할 게 없잖아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려고.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는데 우리는 뭘 자꾸 붙잡습니까? 종교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강해져 있는 나가 깨트려지지 않고 응답은 안 오고 멸망의 시간표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최고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나라는 게 너무 강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시려고 해도 그게 나한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와지진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 나는 죽어지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현실적인 걸로 딱 붙잡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복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도 붙잡혀지질 않아요.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응답을 체험 못 해봤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에 상처로 가득했던, 나를 실패시켰던 그 문제 속에 가득했던 나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 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종교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내 인생에 공격할 수 있는 대로를 활짝 열어놓는 겁니다. 내 속에 죄성 있죠. 그리고 불신앙 있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사단이 내게 꽉 찾아 들어와서 내 영적인 문제를 또 공격을 하고 그리고 종교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결국 복음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하러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응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응답을 언제 받았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보란 듯이 성전 앞에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란 듯이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냐고 물어봤는데 작은 어린아이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했잖아요.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 체험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득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180도 달라졌잖아요. 다른 베드로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베드로잖아요. 뭐 하나가 달랐습니까? 마가 다락방의 응답 요 받은 거 요거 하나만 달랐습니다. 마가 다락방이 언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날에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전에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그 씨를 뿌려놓고 처음 이렇게 그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처음 열매를 거둔 절. 볼이나 그런 밀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거둔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 유월절 이후에 7일이 한 주일이죠. 그 일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드린다고 해서 77절. 그 순이란 말은 10이란 뜻이에요. 10일이 5번 반복되고 난 뒤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후로 오순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 날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주일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월절 전날 그 주일날 그때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시죠. 그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절기상 따지면 부활절 이후에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볼이 이렇게 키우는 날 이렇게 맞추다 보면서 이렇게 날짜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제예요? 오순절의 의미예요.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은 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죽어지고 복음을 붙들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마가다락방 응답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성경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그거 응답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기도 24입니다. 그러면 응답 25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 영원 우리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25 작품 영원은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24. 도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24.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 24. 기도 24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기도 속에서 문제, 사건, 사람을 계속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와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세요. 어떤 사람을 등산을 하면서도 지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등산을 하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회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그리고 아이고 돈 안 벌면 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 사람 배워야 돼요. 불평하는 거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근데 그거는 절대 내 정신세계나 마음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부둥켜 줄 수 있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 아니야.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24 찾아내세요. 이러면 유일 응답 25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자꾸 두면 플랫폼 파수막 나한테라 쉽게 말해서 그릇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자꾸 갖다 줘요.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래도 자꾸 갖다 준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품 영원 이게 만들어집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 흔들리질 않아. 뭔가 지속이 돼. 그리고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리고 후대한테도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 복음을 정말로 누릴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맥추절, 오순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반기 동안 감사했던 거, 원래 하나님 동안 6개월 동안 잘 살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절기 정도로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응답,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응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붙잡혀지질 않잖아요.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결적으로 붙잡혀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버려버리고 그걸 없애버리고 정말 내가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는 절기가, 그거를 확인하고 체험하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이 응답을 주시려고 복음을 증거로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좀 설교 또 어렵네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복음을 여러분의 증거로, 언약으로 딱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났고 그 응답으로 충만해져서 실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로, 징조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하고 가장 잘 맞아지고 나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나에게 가장 구체적인 응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시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해 실제로 내가 변화되어져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의 응답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망대가 오늘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고 계속되는 응답 속에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